할렐루야.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이 좀 각별한 달 같아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멋진 노래부터 시작해서 10월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가수가 되는 이용 씨, 이용의 잊혀진 계절까지 10월은 뭔가 느낌이 다른 계절 같습니다. 오늘 10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느헤미야 강해도 역시 마무리가 되어서 딱 끊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난 6월 21일 날 느헤미야의 눈물에 대한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느헤미야 강해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13장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가 정말 고마워할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향 다 있으실 텐데요. 인생도 객지 생활하고 떠돌다가 항상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고향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마땅히 고향이 사실 없어요. 저에게 고향을 물어보는 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여쭙니다. 본인 고향은 어디시냐고. 그래서 그분이 고향이 서울이면 나도 서울 사람이라고.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도 다녔고요. 우이동에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인근에 사는 분을 또 만나면 나도 안양 사람이라고. 안양에서 내가 부모님 거기서 목회하시고 30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천에 또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사세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당진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제가 범위가 넓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고향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 기억은 별로 없고 서울에서 살았지만 또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안양으로 이사해서 어린 시절에 놀았던 기억은 나지만 우이동에 제 연고지가 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양에 와서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계속 안양으로 해서 가장 오랜 기간 살았지만 학교를 또 다 서울로 다녔어요. 초, 중, 고, 대까지 학교를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 동창들이 없는 거예요. 안양에 아는 친구가 없어요. 아는 친구들은 다 서울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것이 고향을 얘기할 때 저는 참 고향이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해요. 저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뵈니까 다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하냐면 고향 가서 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지 내가 고향일까? 이제부터 저의 고향은 인천이 된 겁니다. 네. 인천에서 오래 살았어요. 효성중학교에서 벌써 15년 이상 여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 살면 어디라고요? 그게 고향이에요. 그래서 또 인천까지 고향에 포함됐어요. 아무튼 긴 인생길 돌고 돌다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 헤매고 혹시나 신앙에 방황하다가 돌아가야 될 원점이 있는 거예요. 그 원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원칙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본질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할 때 뭐가 원칙이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기준이겠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기본,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라틴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자들이 아드폰테스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 사상 또는 민주주의를 배태하기도 했고 그리스의 훌륭한 많은 철학 사조들이 나왔는데 그리스의 사상으로 과거의 원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외치는 말이 뭐예요?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참 부끄러운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에 엮인 기억입니다. 정의원 연수교를 갔더니 협성대 나형석 교수님이 자신들의 그 제자 그룹들하고 같이 와서 하여튼 그 웨슬리의 영성에 대해서 막 강의했는데요. 거기서 책을 한 권 팔더라고요. 책을 파는데 저자가 누구냐면 아드 폰테스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알고 나서 보니까 웨슬리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 웨슬리. 저는 그 말을 딱 이제 저자를 보고 교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지은 분이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아드 폰테스 웨슬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웨슬리가 사람 이름인 줄 알고 그게 물어봤는데 얼마나 무식한 질문이었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무튼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돌아가자. 거기로 돌아가자. 자, 원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기독교의 원판, 기독교의 원본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 원본이에요. 이게 고향이에요. 그래서 인생길 지치고 힘들 때 고향 쪽으로 가면 좋겠다. 고향 가면 막 회복되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오면 회복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나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에 외쳤던 중요 구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마침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본문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기쁘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집회 가면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여행하면서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요 사이즈로 막대기 잘 잘라놔라. 30개만 잘라놓으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 주인이 갔다 돌아오니까 종이 다 30개를 잘라놓긴 했는데 다 틀려요, 사이즈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너 어떻게 잘랐길래 이렇게 사이즈가 다 틀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원판을 여기다 대고 줄 긋고 하나 자르고 원판 버리고 잘랐던 거 다시 대고 두 번째 거 자르고 두 번째 거 버리고 세 번째 거 놓고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주인이 원했던 조각하고 마지막 30번째 잘랐던 조각하고는 사이즈가 완전히 틀린 그런 물건이 나와버린 거죠. 과연 우리는 원판을 어디다 두고 봐야 될까?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한 지 136년.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실 때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본질, 더 멀게는 미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아펜셀로 목사님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마음을 품었던 그때, 또는 유럽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열정이 뜨겁게 전했던 그 시절, 1세기 기독교인들 카타콤 무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들,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이 만들고 싶었던 교회,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세우고 싶어 했던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원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가 원판일까 할 때 성경이 비록 원판이지만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만들었던 분들, 남감리회, 북감리회, 미국 감리회가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돼 있었는데요. 남감리회 선교사를 따로 선교하고 북감리회 선교사를 따로 선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났고요. 그래서 서로 분리해서 서로 선교하면서 영역도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조선 기독교 감리회가 생기면서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땅에 세워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독트린, 선언을 했던 거죠. 있어요. 이 독트린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트루먼 독트린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아시죠? 세계사 공부할 때 독트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독트린이라는 말은 원칙, 선언, 대천명 이런 말인데 대천명했던 원칙을 딱 정했던 그 독트린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해질 수 없는 선언이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첫 번째 총회가 1930년 12월 2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1회 총회가 열리게 되면서 31명의 전권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원칙 3가지를 정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독트린인데요. 꼭 여러분들도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인용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이 새 교회는 반드시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요구하시는 조건대로 행하여 그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여 모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새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남녀와 귀천의 구별이 없이 하여 주 앞에서 빈부와 유무식자와 남녀와 교역자와 교인이 다 같이 모여 이 교회로 하여금 서로 경외하고 사모하는 가정과 학교와 사업 장소가 되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받은 바 재질은 다를지라도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남을 존경하는 것은 다름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독교회는 전도와 교육과 사회사업을 통합하여 한 사업으로 보며 개인은 진리와 사랑의 권능으로 구원하고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며 그의 정신으로 변화시켜야 할 줄 아는 교회일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진정한 감리교회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편협한 교파주의를 가지고 옛날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과 자존심으로 독립한다는 뜻이 아니요 감리교회 창립자 존 웨슬리 선생처럼 우리의 관계와 광범한 동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우주적인 것과 내심에서 신령한 경험을 얻은 것과 행위가 성결하게 된 것과 종교가 정신적이요 의식적이 아닌 것과 권위보다 신앙과 이성에 호소하는 것과 성신을 받음으로 종교는 자유와 희락과 권능이 되는 것을 믿으며 또 예배의 형식과 치리의 제도가 유익한 것인 줄 믿으나 승려주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정 감리교회는 진보적이므로 생명이 있는 이의 특색을 가졌으니 곧 그 시대와 지방을 따라 자라기도 하며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회는 한국적 교회가 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국적이라는 말은 이 교회를 한국인으로만 조직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 신자들과 같이 복음 전파와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입니다. 또 한국적이라는 말은 교회 생활 중에 무엇이든지 한국에서 된 것이 아니면 내버린다는 협소한 말이 아니며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유전하여 온 바를 경시하거나 부인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전례한 바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예배나 치리나 규칙에 잘 이용하되 한국 문화와 풍속과 습관에 조화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통용하기에 편리하고 적합하나 어떤 것은 지방적이요 임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작성하는 바가 일시적인 것도 있으나 영구적인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권위원들의 협의한 바와 결정한 바가 여러분이 기독교적, 감리교회적, 한국적 교회를 건설하는 데 유조하다면 우리의 힘쓴 바는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930년 12월 2일 전권위원장 웰치 감독의 선언.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가 굉장히 기준으로 여기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후손들에게 선언해 놓은 것이죠. 자,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원판을 자꾸 비교해 봐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나를 비춰보고 어디서 잘못된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판은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해주는 장치예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그 책을 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원판을 본 사람들, 제가 선거 홍보 때 영상을 찍었을 때 언급했던 대로 우리 감리교 영문 글자인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처방전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의사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날로 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먹지 말라는 게 많으셔갖고 아주 심란하세요. 먹지 말래요. 의사가 먹지 말라니까 뭐 안 드시는 거예요. 약사가 약 언제 먹으라 그러면 그 시간 지키려고 알람까지 다 맞춰놓으시고 그러면 약 드시잖아요. 큰일 날 줄 알고 식후 30분 전에 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먹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왜? 처방전 대로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누구냐? 처방전대로 사는 사람. 그 책에 적힌 대로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이게 메소디스트죠.
처방전 대로 먹지 않고 아무거나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무거나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지멋대로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약효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약효가 나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책 처방전을 읽었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들려줬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금지시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모압 사람 옆집 살고 암몬 사람들하고 사동지간 맺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서로 잘 섞여 살았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원전을 보다 보니까 모압, 암몬 사람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것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섞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재물에다 뭐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원판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틀렸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 책을 보니까 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그런즉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봐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혹이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그게 떨어졌는지를, 어떤 길에서 길이 헷갈려갖고 사이길을 탔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처음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원본, 원판, 길을 잃었던 그 갈래길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만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정현수 목사가 볼 때 이 촛대는 이미 옮겨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감리교회 인구가 28만 명이 감소했다는 보고를 신문에서 들었습니다. 28명의 성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과 자기들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기대하지 않고 떠났던 거예요. 떠난 이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교회는 안 나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다 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 교회 지도자로 존경받아야 될 직위들이, 감리사, 감독 같은 직위들이 그저 권력의 상징이 되고 교권이 되어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거를 따져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처음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하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말씀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그 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리교회도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혹이나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내가 잘못됐던 것 같아, 내 신앙이 지금 원판이 아닌 것 같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거기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말해주고 있다. 그 원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발람이라는 인물이 2절에 등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 살던 유명한 점쟁이에요. 모아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 둘이서 같이 놀았어요. 발락, 발람. 항상 제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뇌물을 줘서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뇌물을 받으니까 이 굽어졌어요. 그래서 발락의 예언대로 예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저주를 복이 되게 만드셨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죠. 이 시대의 발람이 누구인가? 믿음을 혼합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발람은 속 안에서는 탐욕과 무력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자 행세를 했던 사람 발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개혁은 발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행세를 내지만 그 속에는 무력과 탐심이 가득한 신앙인을 대표하는 것이 발람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가끔 자꾸 등장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는 동안에 자주 나왔던 인물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아무튼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말씀이 7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엘리야십이 이제 제사장물인데 도비아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잖아요.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됐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명령하여서 그 방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전의 그릇,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냐. 다시 그리로 들여놨대. 그 방에 원래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제사용 물품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이 들어가야 될 방에, 거기에 도비아가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써서 야, 여기다 내 방에 내 물건 다 들여놓고, 도비아가 쓸 세간살이를 거기다 다 들여놓은 거야. 느헤미야가 그거 보고 발끈했어요. 다 집어내 던져라. 교회 안에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것들, 내 사람을 만들어 놓거나 내 그룹을 만들어 놓거나 내 편을 만들어 놓거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 방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물건을 들여놓는 일이다 말이에요. 이거 세간살이 다 드러내는 거죠. 이게 개혁이에요. 세 번째 개혁은 뭐냐면 레위인들을 다시 존중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30장이 나오는 건데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을 다 걷어서 그 11절을 레위인들을 잘 섬겨서 레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갔어요?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찬양으로 봉사해야 되는 자들이 다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 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된 거냐. 곧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이게 개혁이죠. 제자리 찾기.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감독 취임하고 난 뒤에 다음 주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보니까 저를 초대하지는 않은 그룹이지만 이중직 목회자 연대라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중직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뭔가 모임을 만드신 겁니다. 교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비공식적 방문이라고 전제를 달고 가보려고 했습니다. 왜 목사들이 대리운전을 하느냐고, 왜 목사님들이 노가다 뛰느냐고, 왜 목사님들이 엉뚱한 일 하냐고 지탄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생존에 대한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레위인들이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교단이라고 하면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목사 과정을 해서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시키고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회가 책임져야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중직은 또 하지 말라 그럽니다. 비전교회만 이중직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전교회라고 하면 연예산 3,500만 원 이하 교회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려움들이에요. 물론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 돈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 해결하면 좋겠다, 진짜.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감독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은 줘야 된대. 다시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멀고도 험한 여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다 도망쳤다. 이 말이 꼭 오늘의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엄청 찔림이 온 거죠. 감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오늘 이 13장 말씀 속에서 저도 제게 진정한 개혁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우리랑 섞여 있으면 싹 다 끊어내고 분리하기 시작했다. 자, 이 말씀 오늘 현실까지 그대로 도입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뭐예요? 듣고 곧 모두 분리 이겁니다. 들었으면 곧 실행에 옮겨야 되고 처방전이 내려졌으면 처방전대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모두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우리 소성중학교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하고 저를 감리교회 개혁의 직임을 감당하라고 거룩한 감독의 직임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도 힘쓰고 애쓰려고 합니다. 취임을 앞둔 주일,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도 많은 결단과 각오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를 세워주셨으면 또 제가 그 직임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도 또 계속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정말 대장정회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보셨죠? 설교를 꼬박 다 들으신 분들은 느헤미야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큰일을 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연도 많고 할 말도 많을 텐데 느헤미야의 그 심령을 헤아려 보면서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에 뭉클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끝내놓고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도 인생과 목회의 삶을 마칠 때 이런 고백하면 참 좋겠다.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을 테고 하여튼 또 허세연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의 복은 나 하나에게 달라는 복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섬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 거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우리 효성중학교의 중앙교회 미래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기도할 때에 이 문장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갈등도 이겨내고 위험도 이겨내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술 맡은 관원이 되길 바랬던 그 느헤미야가 이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소원도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의 숨이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들의 헌신과 이 시대를 섬겼던 믿음의 종들의 눈물 나는 무릎,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를 감독으로 만들기까지 기도하시고 섬겨주셨던 저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감리교회와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에 다시 꼽히고 다음 세대에 꼽힐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께 맡기오니 복 주시고 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옵소서. 효성동의 인천의 가장 끝자락 세워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하고 섬기신 믿음의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책임지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이들에게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지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기억하시지요? 혹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이 기억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제는 인생에 맡겨진 사명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인생길 다 수고한 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쉬어라 말씀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달려갈 길 달려갈 때에 고난과 위험과 장애물 앞에 좌절할 때마다 함께 손잡아 그 길 이끌어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감사주의를 기다리며 10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귀한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